성도의 마땅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절, 2절 말씀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 말씀드렸죠? 그저 가장 소중한 것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닮아야 한다 하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건 어떠한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랑인데 무슨 사랑? 네, 뭐 다 퉁치면 다 맞는 얘기지만 죄인을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죄인이지만 그래서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사랑,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위대한 사랑을 받았고 상상할 수 없는,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큰 사랑에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런 모습을 닮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다면, 이제 3절, 4절에서는 우리 안에 그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악들이 무엇인가? 그걸 버림으로 인하여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설명하고 계세요. 오늘 3절 말씀부터 보시면 3절과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성도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하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도,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인가를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뭐냐 하면 3절에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이고요. 4절에서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 단어를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중심으로 보시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입도 뻥끗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음행입니다. 음행. 음행이 뭐예요? 음란한 것들을 직접 내가 행동으로, 액션으로 취하는 걸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은요,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모든 불법적인 성을 음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외의 모든 것이 다 음행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표적인 음행이 뭐예요? 외도죠, 외도. 바람 피는 거. 요즘은 또 간통죄도 없어져가지고 더 사람들이 자유로워졌는데 큰일입니다. 여러분, 바람 피시면 안 돼요. 웃으시는 분은 수상하신 분이야. 바람 피시면 안 돼요. 그 음행입니다, 음행. 그 다음에, 이 음행의 두 번째 그 의미는 뭐냐면, 또 우리가 그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요즘 시대가요, 마음만 맞으면 아무하고나 자요. 원나잇 뭐 이래가지고 술집에서 그냥 첫눈에 반하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안 된다 그러면, 아니, 사랑한대요, 사랑한대. 사랑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들은 결혼할 거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야. 절대 안 됩니다. 또 요즘은 어떤 이상한 생각도 있느냐면 한번 살아보고 마음에 맞으면 결혼식 올리고 마음에 안 맞으면 또 다른 사람 찾아서 또 살아보고, 이건 뭐 개도 아니고 사람이 어째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당연하다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거룩함을 깨트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거룩한 자녀를 출산하여 믿음을 상속시켜 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거, 그게 성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사랑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 그게 성을 주신 두 가지 대표적인 이유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거룩한 자녀를 출산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아니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자기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아니 심지어 성도라 하는 사람들에게도 결혼의 목적이 거룩한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대한 이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게 없으니까, 거룩한 목적을 상실해버리니까 뭐만 남는 거예요? 쾌락만 남는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 자극적인 쾌락, 결국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음행하는 세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도요, 결국은 음행의 문제거든요. 역사학자들이 이 로마의 멸망 이유를 볼 때도 음행을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은 다 사실 죄를 지으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 뭐 회개하면 다 용서는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정말 싫어하시는 죄가 뭐냐? 이 음행의 죄, 이 성적인 죄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다른 죄들은 다 몸 바깥에서 짓는 거지만 이 성적인 죄는 내 몸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몸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음행은 절대 안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동성애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가 지금 이제 막 퍼져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 금하신 명령 중에 하나가 동성애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그들을 이렇게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교회에 오셔야 돼요. 아무리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도 교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죄인인데 그 사람만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에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 여러 가지 죄악 중에 하나로 그 사람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럼 죄인은 교회에 오면 안 된다 그러면 저부터 해서 여기 교회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격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동성애 충분히 교회는 포용해야 되고요. 함께 예배해야 되고요. 말씀을 함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기독교가 반대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과 이 동성애 문제는 뭐냐면, 국가가 나서서 이 동성애를 합법으로 만드는 거, 그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합법화되어지면 오히려 반대의 역차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동성애를 합법으로 만들어버리면 동성애를 올바르다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 죄라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혐오 발언이고 차별 발언이라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성경대로 가르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만들어야 돼. 동성애라는 부분을 빼고 성경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믿음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왜? 동성애를 때려잡으려고요? 아니에요. 그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와야만 그들이 진짜 복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정죄시하고 배척하고 혐오하고 이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왜 그것이 잘못되어져 있는가를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면서 함께 구원받는 백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요즘 젊은 세대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참 조심해야 돼요. 지금 미디어에서 영화나 드라마나 뭐 예능이나 뭐 만화나 이런 데서 다 그런 것들을 미화시키고 있잖아요. 큰일이에요. 학교에서 뭐 이상한 사상에 물든 선생님들 때문에 아이들 교육 망치죠? 잘못된 인권 배우고 있죠? 세상 문화는 동성애를 다 가르치고 있죠? 기존의 권위들을 다 배척해버리고 대항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지금 세상에 부추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좋아 보여도요. 결국은 자기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지금은 좋아 보이고 그게 맞는 것 같아 보여도 아니에요. 그게 나 죽는 길이에요. 수천 년간 이어온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전통들, 그게 괜히 세워진 게 아니라고요. 그것들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음행, 동성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를 벗어나는 모든 성적인 행동들 끊어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온갖 더러운 것이, 온갖 더러운 것. 이건 깨끗하지 못한 거, 부정한 거,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이제 이거는 음행보다는 좀 수준이 이렇게 좀 강도가 낮은 거예요. 직접적인 어떤 성적인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음란한 거, 이거를 지금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은 아니지만 음란한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잘 안 들리는데 하여튼 그죠? 음담패설 하는 거, 그런 것도 이따가 또 나와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여러분 야동 보시는 거 있잖아요. 야구 동영상 말고 진짜 야한 동영상. 여러분 이거는 하여튼 좀 이상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멀쩡한 사람들도 많이 봐요. 애들도 봐요. 왜요? 요즘은 다 이게 스마트폰 들고 있잖아요. 검색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야동 끊어질지어다. 네. 끊으셔야 돼요. 야동뿐만이 아니에요. 야한 사진들 있잖아요. 사진들, 잡지책들, 요즘은 인터넷에 웹툰도 뭐 이렇게 막 한번 보면 이렇게 눈이 번쩍 떠질 만한 그런 만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뉴스를 보는데도 그런 게 막 뜨고, 진짜 분별 없고 절제력 없는 사람은 클릭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성적으로 이 자극적인 거 볼 때는 막 좋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더러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거. 내 영혼을 더럽힌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심령을 더럽힌다고요. 이성을 다른 이상한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든다고요. 더러운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음란은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탐욕입니다. 탐욕. 탐욕과 욕심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욕심은요, 본능입니다.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 갖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본성입니다. 그거는 절대 죄가 아니에요. 그럼 근데 뭐가 문제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 거. 특별히 잘못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심. 그러니까 이 탐심은요, 물질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 성적인 부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돈 갖고 싶은 마음 당연한 거예요. 기왕이면 돈 더 벌고 싶은 거, 더 많이 갖고 싶은 거 당연한 거라고요.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사람이 더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연봉, 더 많은 어떤 수입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야 돼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또 이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예요. 성욕도. 성욕 없으면 안 돼요? 없는 분은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돼요. 성욕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거룩하니까 성욕이 없어야 돼. 병원 가보시라니까요. 그건 정신병에 먼저, 아니 정신병은 아니고 먼저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 성욕은요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결혼 어떻게 할 거고 자식 어떻게 낳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물질에 대한 욕구와 성적인 욕구,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올바른 건데 문제는 탐욕인 거예요.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 성적인 것에 대한 탐욕,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더 가지려고 막 그 뇌물도 주고 어떤 그 부당한 거래를 하면서 사기치기도 하고 줘야 될 거 어떻게 하면 덜 줄까 막 이렇게 막 머리 굴리고 막 이런 것들이 다 탐욕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결혼하시고 그 성적인 그 즐거움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적인 탐욕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한 명 갖고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한 명 갖고. 결혼하신 분들 안에서는 한 명 갖고 만족 못 하는 거고, 결혼 안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저기 그냥. 여러분, 아이스크림은요, 31가지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아이스크림은 골라 드셔도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여러분, 성은요, 결혼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가 골라서 재미 보는 게 아니라고요. 개들은 그래요, 개들은. 짐승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는 그런 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절대 아무하고나 막, 결혼할 사이니까, 100% 그 장담하고 확신할 수 있어요? 결혼한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거는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부끄럽고 더러운 거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도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진짜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것처럼 이 성적인 어떤 절제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내 욕구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여러분 반드시 잘못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문제 생기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보호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제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규칙들을 허락해 주신 거라고요. 그것들을 잘 지키는 자가 복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 한 여자만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만 허락하신 그 성을 누릴 때 그것이 정말 지극히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그때의 성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테두리를 벗어나는 모든 성은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라는 거죠. 3절 말씀을 정리하면 그게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거는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입 밖에 꺼내지도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라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라면 이런 음란한 것에 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도답게, 여러분 다 성도시잖아요.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이 음란의 문제, 음행의 문제, 탐욕의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괜찮아요. 그런 거 있었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주님 앞에 끊고 회개하는 노력들, 그 중심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돈과 성적인 문제가 사실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니까 또 가장 좋아하는 거고요. 또 그러니까 그만큼 가장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방과 같은, 예방주사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죄책감 가지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죄책감 가지라고 드리는 거 아니고, 여러분 정죄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 죽음의 길을, 그 저주의 길을 벗어나셔서 진정한 사랑의 길로, 진정한 행복과 축복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 길을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잘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3절 말씀이 성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4절 말씀은요, 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 자, 무슨 말이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것도 성도에게는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누추한 말은 뭘까요? 누추한 말. 예, 맞아요. 누추한 말은요, 원래 어떤 뜻에서 나왔느냐 하면, 부끄럽다는 단어에서 이 누추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부끄럽다. 그러니까, 음란한 말들, 올바르지 않은 말들, 도덕적이지 않은 말들,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음담패설을 다 포함해서 뭐 야한 농담하는 것도 그렇고, 좀 격에 맞지 않는 말하는 것도 그렇고, 막 이상한 말 들으면 갑자기 막 내가 부끄러워질 때 있잖아요. 그런 거, 그게 누추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그 야한 농담 같은 거 하면 재밌잖아요. 웃기잖아요. 안 웃겨요? 재미없어요? 그런데 관심 없어요? 그러면 좀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되세요.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 우리가 돈 그럼 기본적으로 좋아하듯이 이 성적인 어떤 야한 농담 이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반응은 재밌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야지 거기에 더 깊이 빠져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부끄러운 짓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짓.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도 마찬가지. 어리석은 말은요, 어떤 단어에서 나왔느냐 하면 두 가지예요. 불신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말에서 나왔고, 또 하나는 부주의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저 어리석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리석은 말은 어떤 말이냐? 신앙적이지 않은 말들, 하나님 없는 말들 있잖아요. 신앙과 반대되는 말들, 이게 바로 어리석은 말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부주의한 말들,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고 그냥 막 내뱉는 말 있잖아요. 입에 그 필터 없이 그냥 막 속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 그게 어리석은 말. 그러니까 사람들 좀 성격 화통한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말은 막 하지만 그래도 나 뒤끝은 없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뒤끝 없는 사람 뒤통수 한 대 쳐주고 싶어요. 자기는 속이 시원하고 뒤끝이 없을지 몰라도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상처받는 거예요. 나는 총 빵 써놓고 시원하다 하면 뭐해, 그 사람 죽었는데.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지극히 자기 그 이기적인 생각으로 말하면서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말이라고요. 부주의한 말, 필터링 없이 그냥 막 내뱉는 말. 특별히 막 열받으면 막 평소에 안 하던 단어들이 막 떠오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말. 그래서 말을 할 때는요, 상대방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떨까를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상대를, 그러니까 말은 나 혼자 하는 게 말이 아니잖아요. 들으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떨까를 먼저 생각하고 말해야 그것이 어리석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언어 생활에 믿음이 녹아져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있기를 바라고, 상대를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희롱의 말입니다. 희롱의 말. 희롱의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좀 상스러운 농담 있잖아요. 무례한 말들, 예의에서 벗어난 말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의에서 벗어난 말들, 조롱하는 말들. 상스러운 농담, 이걸 희롱의 말이라 그랬는데 농담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상스러운 농담. 근데 여러분 농담 자체가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농담 자체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큰일이에요. 삶의 절반이 농담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농담하는 거 괜찮은 거예요. 물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얘기할 때는 그걸 농담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농담은 괜찮은 거예요. 삶의 어떤 윤활유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농담은 안 되는 거예요? 상스러운 농담. 아까 얘기했던 음담패설 같은 그런 그 성적인 잘못된 농담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농담들 있잖아요. 상처가 되는 농담들,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보면 되게 웃겨. 진짜 웃겨요. 막 그 사람을 같이 있으면 막 빵빵 터져요. 근데 뒤돌아서면 괜히 씁쓸한 거 있어요. 이게 욕이야, 칭찬이야, 막 헷갈리기도 하고, 뭔가 딱 말을 들으면 웃겼는데 막 기분 나쁜 이제 그런 농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블랙 개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농담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어떤 그 단점을 이렇게 살짝 포장해 갖고 이렇게 찌르는 이제 그런 농담들 옳지 않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혹시 그렇게 농담하는 어떤 그 스타일이 있다면 그거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농담 안 하시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도 그렇고요, 장난하는 것도 그렇고요, 기준이 있어요. 내가 즐거우면 앞에 상대방도 내 개그를 듣고 내가 장난치는 요 사람도 즐거워야 그게 농담이고 그게 장난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지성이도 제가 이제 교육하는 게 그거예요. 자꾸 이제 누나를 괴롭히고 이제 저를 괴롭히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럼 너 왜 그래? 그러면 자기는 장난이라는 거예요, 장난. 재밌게 하려고 장난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나는 막 뚜껑이 열리고 막 전 짜증이 나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지성아, 장난은 나도 재밌고 상대방도 재밌어야 그게 장난이지, 나만 재밌고 상대방이 짜증내면 그건 괴롭히는 거야. 맞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잘 들어먹질 않아요. 농담이나 장난이나 마찬가지예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게 하려고 농담하고 이제 관계를 맺는 거지, 나만 좋으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개그에도 예절이 있는 거예요. 예절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인격적인 개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이제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친하잖아요. 오래 알았고 서로 친하고 이렇게 좀 허물이 없다, 서로 잘한다 싶으면 무슨 실수를 범하느냐면 예의를 무너뜨릴 때가 많아요. 그냥 이렇게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친해도 지켜야 될 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너뜨리는 순간 그 관계가 깨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말에 친할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들도 하시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또 인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올바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언어 생활 속에 부도덕한 말들, 어떤 불신앙의 말들, 내 감정을 쏟아내는 말들, 이런 것들 여러분 다 끊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보면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올바르지 않은 모습들인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정말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어떤 그 생명의 언어를 전하는 그런 우리의 입술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다 끊어버리고 뭐 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이웃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잖아요. 감사하는 말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감사하라 그러면 고민을 해요. 감사할 게 없는데요? 뭘 감사해요? 그 인간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나고 감사할 게 뭐 있어요? 감사할 게.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이 몸이 아파 죽겠고 돈이 없어 죽겠고 자식은 속색이고 내 지금 사업은 안 되고 지금 내 앞길이 지금 깜깜한데 감사할 게 없는데 뭘 감사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람들이 그냥 여기에 꽉 차 있어갖고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감사할 거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네, 할렐루야. 역시 우리 영광교회 네, 성도님들. 근데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전 이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세요? 지금 내 인생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셔서 그래요? 아니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독생자 내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하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무능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우주를 경영하고 계시는 분, 그러면서도 우리의 머리칼 하나하나까지 세실 만큼 우리에게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쉬고 계십니까? 졸고 계십니까? 너무 바빠서 나를 못 챙기고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에게 공급하고 계시고 나를 가르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나는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어요?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그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뭐가 문제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내 문제고요.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내 문제라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문제고, 뭐 몸이 아파 문제고, 환경이 어때서 문제고, 아니요. 그거는 누구에게가 있는 문제고 어느 시대에나 있는 문제라고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관점을 바꾸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라고요. 믿음 없는 나의 문제고 순종하지 않는 나의 문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나는 안 바뀌고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해봐요. 그게 평생 되나.
내 아내도 안 바뀌어지잖아요. 내 남편도 안 바뀌어, 자식도 안 바뀌잖아요. 해봐요, 그게 되나. 근데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요, 내가?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근데 왜 감사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어주고 계시고 나를 도우리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이 감사 아니겠어요? 고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내 모든 환경의 문제, 미래의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고 감사를 받으실 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믿음의 눈이 있다면 지금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불평하는 거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굴복할 때 감사가 넘치는 감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참 중요한 건데요. 특별히 우리 성도가 감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늘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보세요. 너희의 지체를,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가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요, 내 몸이. 그래서 3절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3절 말씀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성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4절은 말에 대한 이야기, 이게 다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근데 우리의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성적인 거든 우리의 언어 생활이든 나의 몸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잘못 들여지면 그게 바로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가. 그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말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깨트리는 잘못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몸이 불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괴롭히는 그런 불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 몸을 잘 사용해서 성적인 부분, 우리 입술의 부분, 내 그 입술의 영역들을 내가 잘 관리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의의 무기가 되는데, 의의 무기가 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의의 도구로 들여지면 나도 복받고 상대방도 복받게 하는 복의 근원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의의 무기로 쓰임 받는 거고요. 불순종하고 뻗팅기는 인생은 불의의 무기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특별히 여러분의 육체는요, 어떤 무기로 들여지고 쓰임 받고 있습니까? 불의의 무기로 쓰임 받고 있습니까? 의의 무기로 쓰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육체가 불의한 곳에, 불순종하는 곳에 그렇게 쓰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몸 주셨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거. 내 몸 하나님 거라고요. 내 물질 하나님 거라고요. 내 모든 인생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의의 무기로 들여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이에요.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 주셨는데 주님의 뜻이 거기까지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것까지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구원은요, 시작입니다. 시작. 완성이 아니라고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보세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사람, 흠 없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제일 첫 번째 우리를 뭐 해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으면 다 된 걸로 알아. 천만의 말씀이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요, 거룩을 향해서, 흠 없는 삶을 향해서 의의 무기로 쓰여지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단순히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일, 섬기는 일,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 세상을 섬기는 그 선한 일들, 그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기 백성 삼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안주하시고 만족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제 즐겨, 막 이러는 거 있는데 개소리예요. 절대 거기 빠지시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선한 일들을 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선한 일을 행하며 의의 도구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계십니까? 5분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99%는 그렇게 잘 살고 계세요. 좀 찔리시나요? 여러분 99%는 그렇게 잘 살고 계세요. 근데
어디에서 그렇게 잘 살고 계시느냐? 교회에서. 예배당에 나오고 교회 나오시면 99% 거의 100% 육박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날개만 없지 천사야. 너무 거룩해요. 너무 거룩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섬기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성품 더러워 보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 별로 이렇게 좀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교회 오면 믿음이 없어도 믿음 있는 척 한다니까 사람들이. 근데 밖에 나가면 믿음이 있어도 없는 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 교회만 오면 얼마나 믿음 좋아 보이고 성품 좋아 보이고 성격 좋아 보이고, 야, 저 사람 진짜 집에 가서도 진짜 평생 화 한 번 안 낼 사람 같아 보이고 무슨 욕을 해도 다 받아줄 사람처럼 보이고 막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안 그래요? 거의 천사 수준이에요. 천사 수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그런 삶이, 그런 거룩함들이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서 볼 때는 정말 욕도 안 하고 정말 성격도 너무 좋아 보이고 막, 그런데 밖에서 뭐 이렇게 보거나 뭐 운전하는 거 보거나 아니면 집에서 뭐 있었던 거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맞아? 막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안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달라도 너무,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의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갭 차이가 나는 건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그래도 된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냥 타성에 젖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깨워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가정이나 세상에 나아가서 그 거룩함이 지속되고 유지되지 못한다면 그거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라고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야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이스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시선 때문에, 눈치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진짜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해서 그렇게 살고 계세요? 진짜로? 그러면 내 가정에서 내가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서 나 안 보세요? 내가 직장 생활할 땐 거기 하나님의 시선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개차반이고 교회 와서는 왜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시선 의식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시선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체면치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는 거룩한 줄 알고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선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똑같다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나의 삶의 모습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성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이 마땅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사람들 눈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아니면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다 그런 게 남아 있어요. 그런 찌꺼기 같은 악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남아 있습니다. 성적인 것들, 잘못된 언어 생활들,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우리를 비판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 무겁게 해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벗어나야만 진정한 사랑과 축복과 자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이 찌꺼기 같은 더러운 모습들,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 다 끊어내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거듭나셔서 진정한 축복으로, 진정한 행복으로, 진정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며 세상을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